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권의 성경을 주셨죠. 구약 그리고 신약입니다. 두 권의 성경은 증거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면은 이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스님이 성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불교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불교를 완전히 획신해버린 사람이에요. 다들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분이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 유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성철 그 스님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분도 생전에는 불경도 있고 성경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종교의 경전이니까 성경 속에 좋은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그는 성경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뭘까? 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죠. 읽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토론도 해요.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을 잘하는 백성들도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극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구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몇 구절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들 신학에서는 옴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이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탄을 징계하죠. 뱀으로 둔갑한 사탄을 징계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너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뱀, 사탄을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밟아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은 반대로 예수님의 무엇을 상하게 하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잘 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종들에게 나무를 장작을 매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직접 매게 합니까? 아들 이삭에게 직접 장작, 번제물 태울 때 쓰는 나무를 메고 올라가게 해요. 뭐가 상상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 번제물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면하고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지금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이삭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군인들이 나를 버린다,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이삭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어린 양을 준비를 하죠. 그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그것만 끝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절기가 있죠. 여러분, 그 절기 속에서도,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6월절이 뭡니까? 그는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을 친히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무교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그의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열매가 되셨다. 천열매. 초실절이에요. 곡식의 천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천열매가 되셨다. 보여주셨어요. 부활. 나팔절이 나오죠.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천군 천사들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곡식을 곡간에 거둬들이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완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곡간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의 쭉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많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는 꼭 우리가 이사야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흔히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 53장은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잊지 말라고 엄포로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다른 것은 읽어도 이사야서 53장은 못 읽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러다가 그 속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못 읽게 한대. 금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 성경을 읽어주면 깜짝 놀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느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가 죽어야만이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21장을 보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인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느냐. 원망이 점점 더 확산되더니 왜 우리에게 만나만 먹게 하는지 질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죠. 몸에 독이 퍼져나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살리라 그러죠. 모세는 노뱀을 만들죠. 주조를 해서 빨리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로 하여금 말하죠. 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아.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다들 독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자신에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십자가의 죽음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다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악의 독으로 죽어가는 오늘 우리 죄인들을 이야기하죠. 장대는 뭘 상징합니까? 장대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노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민수기 21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쳐다본다, 본다는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믿는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자, 본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믿는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장대로 보면 보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는 믿는다는 말과 또 하나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믿는다 그리고 영생.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한다? 영생.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깊이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다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십시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크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아는 것. 이 말은 그 어떤 말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 20장 31절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두 가지라는 게,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죠. 사람이, 오늘 우리 인간이 두려운 건 두 가지라는 게, 하나는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고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 사는 것. 그래서 뭘 만들었다? 사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뭘 만들었다? 종교를 만들었다. 여러분,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심지어는 이단까지도 영생을 이야기해요. 이단까지도.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모든 종교, 모든 이단도 영생을 말하지만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직 기독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어떤 걸 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영생을 얻는 길은 불교처럼 뭐 참선을 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처럼 이단의 교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 그래요. 길을 안내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세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독교를 가르쳐서 독선적이라고 해요. 독선적. 저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배타적이라고 우리를 흉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3분의 1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3분의 1. 가면 갈수록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오직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이것만큼은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 영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도 읽어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는. 다 믿더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엊그제 성계순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요르단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르단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10년 동안 한 명의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추방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나라에서 가족에게서 추방을 당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떨어져 죽으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옥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필요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다. 정신이 바짝 들대. 정신이 바짝. 그래서 다시 내려왔대. 근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 조금 더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와서 요르단인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더라. 놀라운 일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와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죽음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는 가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제 사람이 죽을 줄 알았대. 근데 가족들이 회의를 열더니 너는 이곳에 살면 안 된다. 빨리 다른 나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을 하기를 그러더래요. 오늘 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은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믿더라.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